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304장입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수첩을 그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기도 수첩을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좀 이렇게 제목들이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기도 또 그게 더 굳혀지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굉장히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도 처음에는 뭐 한 며칠간은 이게 감사를 참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또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잘 생각이 잘 안 나고 뭘 감사해야 될까. 그런데 또 이렇게 막 억지로 하다 보니까 또 감사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가 분명히 더 큰 감사를 불러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또 성탄 장식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성탄은 우리 교회학교와 선생님들이 또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 밖에 있는 추리는 우리 강립사님하고 조립사님 또 우리 청년들이 같이 또 함께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학교에서는 진금 예배가 있고요. 또 여전도에서는 한과를 판매합니다. 지금 뭐 다 물가가 올라가지고 한과도 가격이 올랐는데 여전도에서는 아마 똑같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네요. 보니까. 하지만 좀 방미담회로 좀 많이 팔아서 수입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도회가 해가지고 뭐 여전도회 다 교회에 필요한 물품 사고 하는데 쓰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2만 원으로 이 정도 선물을 어디 준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한 5만 원 정도 지금 줘야 살 수 있는 물품인데 이제 여수도에서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빨리 안 하면은 아마 거의 주문한 물품을 팔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건데. 누같이 마시는 이유가 없어요. 예. 최고 맛있어요. 예. 하나같이 사신 분들은 매년 또 주문을 해요.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선물용으로 아주 좋으니까 사본 분들은 제가 이 앞에서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걸 이제 사본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예물봉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남은 시간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활 속에서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인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감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들, 변함없으신 은혜로 학원과 학생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가정도 평안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비뇨기의 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저희 뜻대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치 못한 게 없으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제목 없이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이렇게 기도 수첩으로 또 감사 노트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매일 삶 속에서 5가지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입술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시고, 또 예물을 드려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나누고 쓰면서도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11조로 건축으로 주정으로 선교로 작정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가정마다 생업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의 위대한 이야기라는 글 중에요. 보스니아 내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1992년에서 1995년까지 전 세계는 최악의 내전 중 하나로 기록되는 보스니아 내전을 목도했다. 처음에는 유고슬라비아 군대의 지원을 받은 세르비아인들이 크로아티아인과 보스니아인을 공격했지만 곧 크로아티아인들과 보스니아인들 또한 연합하여 반격했다. 종국에는 아무도 그 유혈 사태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그 내전으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22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약 12,000명의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다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추악함과 괴로움의 현장 가운데 등장한 아름다움은 사뭇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격포가 쏟아지는 사라예보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의 첼리스트 베르단 스마일로비치는 자신이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을 했다. 연주를 한 것이다. 건물이 무너지고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죽어가는 도시의 한가운데서 그는 첼로를 연주했다. 완벽한 연주복 차림으로 부서지고 무너진 건물들의 폐허 속에서 저격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첼로를 연주한 것이다. 비통함과 굶주림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기 위해 모였다. 왜였을까? 스마일로비치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굶주렸지만 그렇다고 영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극의 한 복판에서 스마일로비치는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매일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그는 무려 44개월 동안 첼로를 연주하면서 전쟁의 광기에 맞섰는데요.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그는 피하지 않고 답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아름다움, 선함, 진실함을 빼버리면 그 빈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전쟁과 광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온몸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연주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천상에서 도착한 선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자 모두 다 전쟁의 두려움도 잊어버린 채 그 첼로 연주를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여행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살다가 예수라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그럼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마을 저 마을 들러가면서 가든 체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분도 있고 또 중생을 체험하고 좀 신앙여행의 기쁨을 이제 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크고 작은 시험 가운데에서 내가 살던 옛날 그곳으로 돌아가 버릴까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과 함께 깊은 하나님 나라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어떤 즐거움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직접 경험하는데 여행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알고 또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곳을 직접 가보고 거기서 온몸으로 경험해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또 여행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원래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외여행을 대마도를 한번 갔다 온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대마도를 해외여행 갔다고 하니까 대마도는 일본 땅이 아니고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그 해외여행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웃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제가 배 타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여행은 그 맛을 잘 모르지만 신앙여행의 맛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주 이 신앙여행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직접 여러분들이 여행할 수 있도록 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여행 안내를 하는, 어떻게 목사는 어떻게 보면 신앙여행의 가이드가 아닌가. 자기가 가본 만큼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든 더 많은 경험과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세계를 더 보고 알려고 하는 거죠. 여행의 맛을 경험해야 또 여행을 떠나고 여행의 즐거움을 알고 또 여행에 대해서 기대하듯이 신앙여행도 그 믿음의 여행 과정을 통해서 여행의 맛을 보고 느끼고 그 맛을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또 기대하고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여행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맛보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어떤 코스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고 그게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다시
그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이고 지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행위나 사건을 통해서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일학 교회학교 아이들도 암송하라고 하면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대부분 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제일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숨 쉬는 거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거 누가 의식하고 숨 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만약 숨을 갖다가 의식을 하면서 숨을 쉰다면 굉장히 힘들고 곤란할 겁니다. 산소가 공기 중에 지천에 늘려 있을 때, 쉽게 호흡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산소의 고마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병이 걸리고 또 뭐 요즘 코로나19만 걸려도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잖아요. 호흡을 잘 못하기 때문에 호흡을 도와주기 위해서 산소 공급을 강제라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지 못하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중증 환자만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 삶 속에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수많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산소처럼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말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송하라고 해서 다들 외우고는 있지만 그 깊은 의미를 놓쳐보려고 입으로만 외우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여행에 그 지도가 있다면 그 지도의 첫 페이지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여러분, 책에 서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문을 사실 책을 읽기 전에 서문을 꼼꼼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서문에 내가 이 한 권의 책에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글을 쓸 것이다. 책의 내용이 어떻다는 것이 그 서문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성경에 대한 소개가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간이 받아온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아오면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잉태가 되었고요. 또 부모의 사랑 속에서 크고 또 형제들의 사랑 속에서 자라고 또 장성하면서 친구와 사랑을 나누고 또 결혼을 하면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속에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로부터 크고 작은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모두 다 사랑으로 나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의 사랑을 꼽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거무시 높다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온풍기가 보니까 내가 목이 메여가지고 부모님 사랑 때문에 목이 메이는 거지. 온풍기 때문에 목이 메이는 거지.
은혜와 사랑이 높고 넓지만 그것도 하늘 아래입니다. 아멘. 종종 아이를 방치하거나 또 학대하는 부모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인간 최고의 사랑인 부모의 사랑도 하늘을 넘어서는 우주적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곧 존재한다는 의미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보면 그 원인의 대부분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받기 원했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전혀 없다고 생각될 때 인간은 살 이유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온 크고 작은 많은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사랑, 자신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완전하고 하늘을 넘어서는 우주적 사랑은 오직 하나님 사랑뿐입니다. 아멘. 부모의 사랑도 부부의 사랑도 우정도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선한 일을 위해서 용감히 대신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그것도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가장 위대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원수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승으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세상과 우리 죄인을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정하셨다, 증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누군가에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필경 공허할 것이고 자기를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자식을 만듭니다. 남편과 아내의 뜨거운 사랑이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참된 우정이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간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같은 것처럼 어떤 흉악한 죄인도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녹아서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각박한 인생도 변화되어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또한 인간이 이제까지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선택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많은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많은 선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과거의 어떤 선택의 결과물인 것이죠.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 앞에 한순간 잘못 선택해서 일평생을 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일평생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볼 때 내가 그것을 참 잘 선택했다는 것이 있고, 그때 내가 왜 그런 것을 선택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해놓고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잘 선택한 것인가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의 결과로 주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멸망을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죄가 우리를 멸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죄의 삭신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꼭 벌을 받게 돼요.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삭은 바로 사망인 것이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빼앗아가고 멸망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와 멸망과 죽음과 형벌과 저주와 무의미와 무가치를 거두어 가시고 대신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 죄악된 세상은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의 손을 붙잡지 않는 거잖아요. 그 멸망이 이미 심판받은 멸망의 도성에서 그대로 있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곳에 그대로 있겠다는 것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많은 사랑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지적 동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서 믿음이 싹 트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 신앙도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여행인 것이죠.
김동훈 목사님이 잘 산다는 말을 가지고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해서 그 존재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 산다, 저 사람이 잘 산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서 돈이 많아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 때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스니아 내전의 그 비극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첼로를 연주한 스마일로비치처럼 여러분, 이미 세상은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심판받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첼로를 연주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서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선택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의 말씀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도 정말 사랑의 첼로를 연주했던 스마일로비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내는, 잘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서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조용히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내 안에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드시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치유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에스겔의 골짜기에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피가 흐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롭게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